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배는 사전에 녹화된 예배인 것을 우리 성도님께 공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공동체 성경 읽기는 시편 44편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1절부터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실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의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못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주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91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음 찬송은 351장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13일부터 24일까지 성지순례 기간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성지순례의 여정이 안전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예배는 성서침례 대학원대학교 우리 조적신학 교수인 최정기 교수님이 오셔서 오전과 오후에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환영해 주시고 또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 저희들의 수요 예배는 우리 김혜한 집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에 모여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은 꿈을 심는 교회 김명순 목사님이십니다. 김명순 목사님은 꿈을 심는 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또 조이풀 선교회 대표 목사님으로 또 우리 성서침례 친교회 여러 교회들과 또 우리 성서침례 대학원 대학교와 또 여러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함께 우리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올날이로 드리는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또 어떤 방법으로 예배 드리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 우리 김명수 목사님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 복 주시고 오늘 전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던져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지 순례 여행 기간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전을 취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의 흔적들을 눈으로 많이 보고 또 몸으로 느끼고 돌아와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사역하는 데 귀한 하나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연산교회 성도 여러분, 꿈을 심는 교회 김명순 목사입니다. 제가 몇 번 연산교회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서 아마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예배 참 못 나오신 분들은 제 얼굴을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연산교회 수요예배 때 방문해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간에 오늘 또 이렇게 수요예배에 여러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예배당에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못 뵈고 영상으로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됐는데 여러분 제 얼굴 잘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봉 목사님이 원래 수요예배에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월요일날 성지순례단을 이끌고 또 이스라엘 가시는 부분 때문에 오늘 제가 대타로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저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최정기 목사님께서 또 내려오셔서 여러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리고 또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최정기 목사님께서는 올해 저희 교회 협력 목사로 부임하신 신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성서침례 대학원 대학교에서 조직신학과 역사신학을 가르치시는 우리 멋진 교수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유 목사님의 빈자리를 채워서 여러 성도들에게 복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일날 내려가셔서 말씀을 전거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잘 환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매번 부산에 내려갈 때마다 우리 유봉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귀한 환대를 받으면서 큰 격려를 많이 받았는데 아마 우리 최 목사님 부부도 이번에 내려가시면 큰 격려를 받고 오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시간 유봉 목사님 안 계신 빈자리를 제가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축복하며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구절입니다. 수요일 날은 조금 일을 하고 많이 피곤하시고 지칠 수 있으셔서 저는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할 때는 늘 좀 짧고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전하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 유봉 목사님 제게 특명을 내리시기를 25분은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길게 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네,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 말씀에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큰 힘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꼭 도움이 되고 또 좋은 일이고 그리고 또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 중에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함께 오게 됩니다. 사실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러한 많은 일들 속에서 많이 불안해하고 많이 염려하고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요, 그러한 걱정과 염려가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지극히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 너무나 감사한 말씀 아니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제 인생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들로부터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의 삶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에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고 선포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너희들의 삶에 단 하나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지 않게 하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최근에 있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여러분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좋은 일이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면 참 다행인데 속상하고 또 안타깝고 또 너무 화가 나는 일이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이 난다면 아마 그것 때문에 한 주간 내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또 평안이 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앞으로 파급시켜갈 많은 그런 일들 때문에 더 골머리가 아프고 많이 아마 불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좋지 않은 일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로 바뀔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일어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기대, 막연한 기대를 가진 소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삶에 검증되고 우리 삶에 증명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의 서두를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인 자신과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의 삶에는 모든 일들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그냥 믿음 좋은 사도 바울에게만 경험됐다는 게 아니죠. 믿음이 없고 이제 초신자고 때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에게도 이 말씀은 이미 검증되었고 검증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좀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수준까지 영적인 수준까지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내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 선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게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게 바로 선입니다. 저는 이러한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주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낙심되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지난주에 터키에서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집계한 내역들을 보니까 사망자만 한 2만 명이 넘고 다친 사람만 거의 8만 명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터키 한 나라에서만요. 그 옆에 집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리아까지 하면 어떤 한 기자는 20만 명까지도 충분히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엄청난 큰 충격적인 재난 사건 가운데 온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고 그리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구호팀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하여서 터키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위로를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돕기 위해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셔서 선을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사실 이미 이 사건은 저와 우리 유몽호 목사님 그리고 이번에 성지순례에 간 모든 분들에게 이미 선으로 역사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아마 생각이 되실 건데요. 그건 이유는 본래 지난주에 저희 성지순례단이 출발을 했어야 합니다. 어디로요? 터키로요. 저희들이 성지순례단 2기를 시작을 할 때 저희들이 본래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주 목적지로 정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지순례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약을 했던 그 프로그램이 항공사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그 항공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서 프로그램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은 고민하면서 유목사님과 함께 논의하면서 두 가지 대안을 찾았는데 첫 번째 대안은 바로 터키로 가는 거였어요. 그것도 지난주에요. 만약 그 안대로 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아마 여러분 모두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셨을 것이고 예배당에 와서 아마 철야를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그때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주셨어요. 한 순례단의 부부를 통해서 저희들의 계획을 완전히 틀어버리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가시는 분들이 한 15명 정도 가셨는데 원래 한 17명 정도 저까지 하면 18명이었네요.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다 암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세 분이 드랍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 암 때문에 드랍을 하시기 전에 이 부부가 저희들 성지 순례 코스를 터키에서 이집트로 변경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원래 터키를 한번 다녀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만약 터키를 간다면 자기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라고 권면을 했고, 또 이 목사님 고민하면서 사모님과 함께 그러면 다른 대안을 좀 만들어 줘라라고 얘기하셔서 이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찾아서 저희들이 이집트 코스를 추천을 드리게 됐고, 성지순례 낸 단원들 모두가 그 일정에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 날 13일 날 이집트로 출발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또 기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터키 대지진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너희들이 과거에 원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제가 얼마나 놀랐을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다른 분들에겐 얘기도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면 혹시라도 가시는 분들 불안해하실까봐 못 얘기하고 유봉 목사님과 함께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선한 일을 이루어 주셨다고. 그때는 터키를 더 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집트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정말 신의 한 수였고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런 놀라운 우연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예상해 볼 수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무엇이 더 좋은 선택이 되는 것인지를 아시고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당신의 계획들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 좋은 일도 생길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는다면 그건 수준 높은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대박이야. 이제 난 더 주님 사랑할 거야. 더 주님 의지할 거야. 더 주님만 따를 거야 라고 만약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진짜 그것이 이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연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사실 큰 목회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갑자기 복시가 찾아와서 눈으로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한 2개월 이상 지속이 됐습니다. 본래는 의사의 진단으로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속될 거라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기도해 주셔서 3개월 만에 잘 회복을 하고 지금은 거의 책도 열심히 볼 수 있게 됐고 운전도 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복시가 찾아왔을 때 사실 저희 가정에는 더 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암 수술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암 확진을 받고 아내가 큰 수술대 앞에서 장시간 수술을 통해서 아내가 수술을 받고 치유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참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데 사모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아내가 개척하고 나서 지금까지 많은 고생들을 해왔는데 그런 아내가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 또 본인이 또 즐거워하는 좋아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하지 못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모든 걸 좌절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남편으로서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연산교회도 우리 사모님께서 늘 유봉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것 배려하시고 희생해 오신 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이루고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사모님들 정말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저희 가정에 그러한 일들이 연이어서 터지면서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어려움들을 놀랍게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먼저는 아내로 하여금 그 수술을 받고 치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비록 2기와 3기 중간 정도의 그런 암 상태였지만 온몸에 세포가 전이되지 않게 막아주셨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항암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많은 주변의
선배 암 환자들을 통하여서 암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도 면역력 치료를 통해서 암과 함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조언해 주셔서 아내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얻어서 지금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해서 암 환자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 저를 만나면 사모님 건강은 어때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분들의 그 기도 덕분인지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내가 지금 아주 건강하게 저와 함께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정의 놀라운 필요들을 또 채워주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암 수술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참 고통이고 참 어려운 일들이었는데 하나님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바로 물질입니다. 저희가 사실 재작년에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교회 예배당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헌금을 해줘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좀 극복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가 이제 암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암 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받게 해주셔서 그 보험금으로 수술도 받고 치료도 하고 그리고 남는 걸로 또 교회 빚을 많이 갚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듣고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정말로 저희들 가정에 지금까지 은행에 잔고가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잔고가 쌓이는 은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열심히 심었고 뿌렸고 헌신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기에 저는 열심히 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 젊음의 이 열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증명되고 경험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증명된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아마 더 많은 믿음의 진보를 겪음하게 하고 더 많은 믿음의 헌신을 하게끔 하는 일로 아마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계속해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큰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얻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이 되고 매 시간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산교회 성도들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많은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많은 교회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헌신을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시고 잘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삶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 날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진흙들지 말고 거기에 절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선한 일들을 기대하면서 저와 함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우리 연산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연산교회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이 말씀이 잘 새겨지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회복하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참 좋은 일들, 답답한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와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일들이라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신나고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습교회 성도들 하나님 이번 남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더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나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선한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더 감격하고 더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것 이루어 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